오늘은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다른 모습으로 사역했지만 같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구하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의 영의 두 배 목이 내 위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며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이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선지자였고 위대한 선지자였고 그가 한 일들은 정말로 다른 많은 선지자들이 해낼 수 없는 정말로 그 티피컬 리마커블하다고 얘기합니다. 표시가 나는 그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비가 없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말했습니다. 수년 동안 비가 없고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달아났습니다. 요단아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서 살고 까마귀가 날라온 떡과 고기로 아침과 저녁을 먹고 시냇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북왕국이었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절이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 왕과 왕비로서 우상 숭배를 주장했던 그런 시절이기도 했었고 아합 왕 때 여호수아가 예언한 대로 그러니까는 여리고성에 터를 세우고 문을 세우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을 적에 그 백성이 그 일을 행해가지고 저주받은 모습이 나올 정도로 어두운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그 시냇가에 물이 마르게 됐을 적에 하나님은 이방인 사랍다의 가부에게 가서 그 여인을 수종을 받도록 합니다. 고독한 기도 시간이고 광야의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침 저녁 밥을 주었지만은 그것뿐 나머지 시간은 그는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과 기도하고 또 대화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정말로 고독한 광야의 시간이었었습니다. 또 유대인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방인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정도니까 그의 모습을 말할 수 없이 공공했었습니다. 또 그 이방인 여자가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자포자기 심정이었을 적에 엘리야를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의 예언대로 그 마지막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가부의 외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부는 정말로 엘리야의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야를 보고 있었지만은 정말로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나이까라고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그 죽은 아들을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때서야 진정으로 밥을 얻어먹고 빵가루가 생기게 되고 밀가루가 생기고 기름이 있어서 먹고 살았던 그거 외에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게 되고 그 여인이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놀라운 일입니다. 육의 것으로서 치워졌을 적에도 하나님의 것을 진정 뼛속까지 알지 못했지만 영의 피로 아들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봤을 적에 그 이방 여인도 진심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이방 여자에게 수정받으면서 사랍다 여인에게 수정받으면서 그는 그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리고 고독한 기도의 시간들을 정신 집중하는 시간들을 견뎌냈다라는 것입니다. 가뭄 3년에 아벡에 나타나서 그 신하들에게 나타나서 갈멜산에서 그러니까는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불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자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갈멜산의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이방신 400명들을 모으고 불러응답하는 하나님이 진짜라고 하나님 컨테스트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달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갈멜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춤을 추고 또 뛰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몸을 상하게 해도 아무 응답이 없었지만 저녁 시절에 그 엘리야는 열두 도랑을 파괴하고 물을 부어서 그 물이 도랑에 넘치게 하고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면은 열두 도랑을 파고 그러니까는
조력을 세웠을 적에 그 12도랑이 그 12도랑을 조력을 세웠을 때 그것이 이스라엘의 12부족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그들은 그들의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했었고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단 한 번만 기도했고 불로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제단의 것을 태우고 또 물이 넘쳤던 그 도랑의 것들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다가 다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은 진짜 신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였던 것으로서 끝나지 않고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 산지자 450명과 이방신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는 비가 오리라고 예언하고 그 7번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넣고 정말로 힘들게 기도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기도하니까는 상안이 조그만 구름이 하나 나왔다고 얘기할 적에 그는 비가 올 거라고 얘기하고 또 그가 얘기할 적에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그는 아왕의 그 병거 말보다도 먼저 아왕 그 이스라엘까지 뛰어간다. 인간이 말보다 빠르게 뛰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가 3년 동안 정말로 하나님과 그 동거하면서 고독의 시간, 그 기도의 시간,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살때 갑의 아들을 살려주는 이런 모습을 했다라면 갈멜산에서는 불로 하나님의 모습들을 드러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인간이 말보다 빨리 뛰는 능력을 발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쳐서 이사벨이 죽이려고 하자 호렙산까지 도망하게 되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두 번이나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두 번이나 받으면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 후계자를 살리게 된데 그 후계자가 엘리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죽음을 보지 않은 두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에녹이 그러했었고 엘리야가 그러했었습니다. 또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대화한 두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가 나왔고 엘리야가 나왔습니다. 메시아의 강림이 있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오리라고 하는 예언된 사람의 말이라는 예언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엘리야의 사역은 엄청나게 그 능력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범인이 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아무나 이 사역 못합니다. 열정적이었고 고독을 잘 견디고 집중력이 좋은 사람이고 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과 논쟁할 힘도 있고 용기도 있습니다. 이런 사역 누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엘리야의 사역은 굉장히 고독한 사역, 그리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대면하고서 이루어지는 사역, 그는 그런 사역을 했었고 정말로 불로 응답받는 사역, 그리고 인간이 말보다 먼저 뛰는 사역,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 그리고 말할 수 없이 고독했었던 사역을 그는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다음에 그의 후예자였던 엘리사를 양육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더불어 같이 살고 생각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가 고독하게 혼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했었다라면 엘리사는 더불어 살았습니다. 그는 밭을 갈 때 12주째 결의소와 함께 있다가 부름을 받았을 때 즉시 응답합니다. 엘리야가 와서 그의 겉옷을 그에게 던졌을 적에 엘리사는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부른다라는 것을 근데 먼저 부모와 입맞추고 그 후에 따르겠다고 수정들겠다고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살았고 부모가 있었었고 편협하지 않고 온유했었던 삶, 보통의 모습의 삶, 여유 있었던 삶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곳간에서 인심을 난다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사람의 생활에 많이 여유가 있고 부드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있을 적에 좀 더 나눌 수 있고 없을 적에는 아무래도 쪼그라들게 되는 것이겠죠. 엘리야의 사역을 많이 봤습니다. 기도 생활하는 것을 보고 수정 들고 배우는 것을 했습니다. 사환, 종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지주였을 것입니다. 12소리 결을 다루고 부모가 있었으니까 종의 역, 사환의 역을 하지 않아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불렀을 적엔 그의 모든 과거의 영광을 다 버리고 종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종의 역할이라는 것은 엘리야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가 길게 세숫물을 따다가 주고 엘리야가 세수를 하고 나면은 그 앞에서 수건을 들고 엘리야가 그 얼굴을 닦도록 하고 또 물을 갖다 버리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개인적인 비서 역할 이상으로서 했었다라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엘리야의 사역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엘리야가 나봇의 포도원 열로 아방을 징계하는 예언을 보았고 또 아방이 또 그가 회개했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홀드하셔가지고 다음 세대에 넘기게 했다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도 보게 되었습니다. 아하시아가 죽은 무렵에 50부장을 두 번이나 불러
보냈을 적에 두 번이나 불러 태우는 일을 보았습니다. 50부장들이 자신의 왕들을 무서워했지만 엘리야는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나와서 태우라고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 사람 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생명을 중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말할 적에 하나님이 엘리야가 가는 것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해서 엘리야에게 가서 아하시아의 죽음에 대해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고 징계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도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승천을 봤었습니다. 엘리야의 승천을 보고 엘리사도 요단물을 가르고 사역을 승계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때 선지자 학교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직계였었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큰일을 행할 거라고 말했을 적에 엘리사도 압니다. 보통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 영적인 기술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비슷한 것을 보지만 직접 경험하는 사람은 1대1로 엘리사와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가 직접 보았었고 그 옆에 있는 그 선지자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야의 하나님의 영이 그를 어디다 던졌을 테니까 찾아오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비밀을 알려면 1대1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두렵고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면을 회피하게 되고 옆으로 비팅 어라운드 부시라고 말합니다.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그 잡목들을 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엘리야의 승천을 직접 보게 되었고 또 그도 요단물을 가르고 나오면서 사역을 승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엘리사의 사역은 사람과 더불어 하는 사역이다.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불러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불사르고 이방신들 바알신들 250명을 죽이게 하고 말보다 빨리 다루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지만은 소금으로 물 근원을 고쳐가지고서는 물에 나쁜 것을 고쳤고 아이들 42명이 대머리라고 조롱할 때 그가 그들을 저주하고 곰이나 찢어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찢어 죽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 어떤 사람은 어떻게 대머리라고 얘기했다고 아들 42명을 죽이냐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주념이 없었고 선지자의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3명의 왕이 왔었습니다. 여호사밧 이스라엘 왕 에돔 왕이 와서 그 모압 왕과 싸울 적에 그 골짜기에 물이 말랐을 적에 엘리사에게 왔었을 적에 그 병사와 가축다 왕들에게 골짜기에 물을 내서 마시게 하게 합니다. 갑의 기름 그릇으로 빚을 갚아줍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있었던 갑은 그 빚 때문에 아들들이 노예로 팔리게 될 거라고 종으로 팔려간다고 했을 적에 그것을 많이 빌려다가 기름 한 병으로써 그 빚을 갚고 살라고 말하게 됩니다. 수넴년이라고 아름다운 신앙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엘리사가 지나갈 적마다 그가 머물 수 있도록 방도 마련해주고 음식도 공개하게 되었을 적에 그 여인을 불러가지고 아들을 낳게 했었습니다. 아들을 낳을 거라고 믿지 않았지만 그 여인은 아들을 낳게 되고 또 아들이 일찍 죽었을 적에도 딴 데 가지 않고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또 엘리사가 아들을 살리기도 합니다. 가뭄이 들 것을 예언하게 되고 그래서 또 다시 땅을 떠나고 땅을 돌아오는 일에 그의 상한 게하시가 관여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여인을 만나게 되었었고 그를 도왔던 일도 있었습니다. 술 가운데 독이 있으므로 양식을 그 독을 없애고 양식을 제공했고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일을 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억을 하신 것과 같습니다. 나만의 문둥병을 고쳤습니다.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물에 빠진 새도끼를 찾아주었습니다. 빌려온 것을 대해서 떠오르게 해서 했고 아람왕의 병사를 장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도단에 살 적에 아람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적마다 번번이 지게 됐을 적에 그것을 엘리사가 말했다는 얘기를 듣고 병사를 보냈을 때 그 병사들을 장님으로 만들었고 많은 병사들을 보면서 그 사환이 이것은 게하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워할 적에 하나님 그 기도에서 사환의 눈을 열어서 불병거와 불말을 보게 하게 하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세상에 그 있는 것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곡식값이 굉장히 내릴 것을 예언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었을 적에 음식이 너무너무 비쌌을 적에 그 값이 내릴 거라고 말하니까는 그 왕이 호위하는 그 대장을 믿지 않다가 밟혀 죽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보기는 하되 먹지는 못할 것이라는 그 예언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의 죽음이 이르렀을 적에 아람 왕이 이제는 엘리사가 사역이 이스라엘만 미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아람 왕에까지도 엘리사의 능력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는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베나닷의 죽음도 말하게 되고 하사엘의 왕위를 계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잔인하게 할 것도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늙어서 마지막이 됐을 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께 그에게 가고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여 하면서 울부짖습니다. 그나마 이스라엘의 믿을 만한 선지자, 능력 있는 사람,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람이 엘리사인데 그 엘리사가 이제 죽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요아스는 말할 수 없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안찰하고 화를 쏘게 하고 또 땅을 굴으라고 하니까 요아스는 3번밖에 구르지 않아서 매우 화를 냈습니다. 6번을 굴렀더라면 그 베나닷을 이길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더라고 말합니다. 그는 죽어서 장사되었는데 도적의 떼들이 마침 그 시체가 도적중에 죽은 시체를 그 엘리사에게 던졌을 때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곧 도적이 희생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헌신하고 기적과 이사를 베풀고 사역했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라는 좋은 정말 자기 못지않게 위대한 사역의 방향이 다르지만 그런 후계자를 만들었지만 그의 후계자 게하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나아만의 문둥병이 나왔을 적에 물력을 탐하게 되고 문둥병이 들어가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다릅니다. 엘리야의 사역이 틀리고 엘리사의 사역이 틀립니다. 그러나 목적은 같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어디에서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상의 영광이 틀리고 하늘의 영광이 틀리고 지상의 유신과 하늘의 유신이 틀리고 별과 해와 별의 그 영광도 틀리고 별과 별의 영광도 틀리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사역에 있어서 비교치는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교하게 됩니다. 큰일과 작은 일을 말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큰일도 작은 일도 없습니다. 다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조그만 일이든 큰 일이든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사역했을 적에 하나님이 그 값에 대해서 후하게 쳐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그 놀라운 사역, 또 엘리사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던 사역, 과연 내 사역이 어떤 사역이기를 원하시는지는 각자의 취향과 성격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해서 결정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열심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